우리 창세기 20장 1절 보십시다. 창세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1절로 3절까지 20장 전체가 그랄 왕에 대한 제압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소돔 고모라 심판, 그 다음에 그랄 왕을 하나님께서 이제 제압하게 하시는 건데, 그랄 왕을 제압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열국을 해주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열왕들이 나오고 불택자들, 하나님 떠난 백성들, 하나님 택하지 않는 소돔 고모라 성은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리고 이방 그랄 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이방 왕을 제압함으로 하나님이 결국 아브라함 후손들로 하여금 열국을 통치하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을 이루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20장 1절 보시면은 1절로 3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자,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이제 곧 이삭을 낳기 바로 직전인데 75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100세 바로 직전의 일인데도 이 20장에 나오는 내용은 처음으로 우리한테 깊은 그 진리의 뜻을 우리에게 시사를 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그 남방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이라는 지방이 이제 우거했는데 그때가 지금 이방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좀 이주를 해간 사람이죠. 이주민이죠. 쉽게 말하면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을 갔기 때문에 원래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이미 그 토착민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또 강한 민족들입니다. 이게 이제 그랄 땅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곳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미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2절 보시면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질 않고 자기 누이라 하고 지금 한 거죠. 이게 벌써 이전에 애굽에 들어갔어도 한번 아브라함이 이런 그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그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그 불신앙의 삶을 이미 애굽에서도 한번 치렀죠. 초기에. 근데 이게 지금 상당히 시간이 지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많이 배우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여전히 인간의 그 연약성, 인간의 그 죄악된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 노출을 시켜버립니다. 그것도 세월이 제법 많이 지나고 이제 이삭이 탄생하기 그 직전인데도 아브라함이 여전히 자기 생명을 자기의 방법으로 보존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지금 보이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자, 그러니까 자기 누이라 그러니까 왕은 당연히 왕이 그 자기 부인으로 이제 사라를 지금 취해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3절 보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자, 이게 참 3절에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앙한 거지요. 하나님을 정말 여호와로 믿었으면, 하나님을 여호와로 굳게 믿었으면 이런 그 수단 방법을 아브라함이 취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 부인이다. 이렇게 해도 아브라함은 죽게 되어 있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나이 많아서 나중에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도 낳고 그 다음에 나이 많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 가르쳐 주고 아브라함의 일이 다 끝나고 아브라함 불러가지, 절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은 생명의 기한은 딱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고 나서라야 하나님이 불러요. 특별히 이 아브라함은 특별계시 사건이니까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아직 이삭이 탄생을 안 했는데 아브라함이 죽을 리가 있나요? 그리고 사라가 남의 처가 될 수가 절대로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남의 처가 되면 아브라함이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건데, 근데 그걸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볼 때는 참 이상하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이 거듭거듭 나타나서 약속을 해주시고 너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많이 번창한다. 자손이 번창한다. 이렇게 해줬으면은 아브라함 믿을 것 같지도 않아요. 우리 같으면 믿겠다 이 소리 나오지 않아요? 내 같으면 막 죽이라 말이지. 죽이려면 하면 죽여봐라. 그럴 땅 아니라 악바구니 같은 데 집어넣어놔도 내가 지금 이삭이 출현하기 전이거든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손을 주겠다 했는데 이삭이 지금 출현하기 전이니까 아브라함이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닥친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크냐 우리의 삶의 현실이 더 크냐 지금 이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누가 큰 거예요? 실제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위대하고 크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미숙하고 어릴 때는 하나님은 눈에 잘 안 들어오고 현실이 크게 닥쳐오고 현실이 우리를 압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거꾸러지고 패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걸 겪고 나면은 차 싶은 거죠.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지 말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죽을 리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닥친 현실은 아비멜렉이 워낙 크게 보이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내가 내 방법을 사용하자면 죽는다는 생각이 나오니까 지금 동일한 범죄를 또 한 거죠. 불순종의 삶을.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성이고 어리석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3절 보시면 누구한테 나타나요? 아비멜렉에 현몽해서 나타나서 너 그 여인 취하면은 어떻게 한다? 너 죽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남의 아내다라고 그렇게 지금 가르쳐줘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좀 엉터리예요. 잘못은 누가 했는데? 아브라함이 했으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갖고 너 잘못했으니까 두드리게 맞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잘못하긴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하나님 나타나시기는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이 실수와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부모 마음이에요. 자식 어디 가서 지지리 실수하고 돌아다니면 니 실수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안 합니다, 사실은. 그걸 부모는 그냥 가서 그 해결해 주느라고, 그냥 그 소위 말해 뒤를 닦아주느라고 이 똥 싸고 오줌 싸면은 말이지. 그거 닦아주느라고. 그게 이제 부모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부모의 심정, 그런 우리의 육신의 부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그런 심정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이 불순종한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장차 누구를 보내서 그냥 지하 가운데서 빌빌대고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보내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번세를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나타나요. 너 지금 그 사라를 건드렸다만 죽어 지금 이런 말이죠. 그럼 아비멜렉이 지금 기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나타났으니까.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취하죠. 하루 지났으면 가까이 해서 동침했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럼 큰일 나는 거죠.
뭐 큰일 날 게 아니라 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안 놔둬요. 취해 가도 가까이 할 수 없도록.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직은 사라와 동침을 하기 전에, 가까이 하기 전에, 그 직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바로. 그래서 아비멜렉이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내가 지금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 말이죠.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아브라함도 누이라 그러고 또 사라도 이 사람 내 오라비다, 오빠다 이 말이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취한 거지. 내가 그 정당하게 했지 내가 잘못한 게 있느냐 이 말이죠.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변명을 한 거 아니에요? 이 정당한 변명이죠.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뭐냐? 네가 잘못한 건 없다.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그 여인은 취할 여인이 아니다. 사라는 너가 취할 그런 여인이 아니다. 반드시 누구하고? 내 언약 백성 아브라함하고 함께 살아가야 될. 그래서 그 속에서 이삭이 지금 출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나타났다. 너 그대로 돌려보내라. 너가 안 돌려보면 너가 지금 죽는다 이 말이죠.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이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그런데 꼬락서니가 어떻습니까? 꼬락서니가 형편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아들의 신분인데 때때마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이미 신분은 영광스러운 아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좀 미숙해서 어리석어서 하나님 불신앙하고 걱정도 하고 두려워도 하고 이렇게 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보십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잘나고 똑똑해도 부모는 사랑하고 못나고 지지리 형편없이 해도 더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모 마음인 거지. 잘나면 잘난 대로 부모가 사랑하고 귀하게도 보지만은 그 우리의 생각 같으면 잘나고 똑똑한 놈만 자식으로 사랑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부모 마음은 이 못나고 지질이 궁상 떨고 이러면은 더 안쓰럽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참 우리 실수하고 범죄하고 어리석을 때 참 그 긍휼히 봅니다. 아이고 저는 저거 언제 저거 인간 돼가지고 저거 철 들어가지고 지 앞치리하고 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고 그렇게 미숙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이제 성숙하고 거룩한 삶이 되도록 그때가 다 덮어주고 뒤치다거리 해주면서 바르게 되어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아주 집요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교육하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막 하다가 아이고 저거는 니는 니 알아서 해라 하고 우리는 자식 키우다가 포기할 때가 많지요. 아이고 니 같은 놈은 막 더 이상 내가 못하겠다 이렇게 할 때도 많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손을 안 놓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죠. 끝까지. 지금 아브라함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는 선지자라고 하나님 인정을 해줘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너 안 돌려보냈다가는 그 선지자 건드렸다가는 너 다 죽게 되니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8절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당장 화가 난 거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 인마 왜 거짓말해가지고 나를 지금 심각한 죄에 빠져가 나와 우리 나라가 몽땅 지금 망하도록 지금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을 지금 아비멜렉 이방왕이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지금 다그치는 거죠. 너 합당치 못한 일을 했다. 너 왜 거짓말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수단 방법 취하면은 이런 수치를 지금 아브라함이 겪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왕 앞에서 지금 수치를 지금 겪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면은 반드시 한번 수치와 어리석음을 겪게 돼 있는 거죠. 그걸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멸망은 절대로 가는 건 아닌데 우리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 아까 전에 제가 이 건물로 표현했지 않았어요? 자꾸 뒤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못 깨닫고 자꾸 그냥 농담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 들려도 아유 너 김 목사 늘 하는 말씀이라더라. 늘 하나님 여호와라 하더라. 이거 깊이 안 들으면 한번 당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수치를 한번 겪어요. 제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뒤돌아보고 하면은 뒤돌아보고 지체하고 이게 이제 한번 그 어려움을 겪을 이게 어려움을 겪을 한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을 한번 두드리게 맞을 징조라고 보면 되는 거죠. 한번 어려움 겪고 나면 탁 꺾여가지고 말씀이 이제 깊이 들립니다. 말씀을 아주 깊이 받아들이고 말씀을 생명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한번 교만했다가 한번 꽉 꺾여서 하나님께서 낮추어 놓으면은 그냥 말씀이 잘 들어와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교육의 방법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렇게 높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데도 이 아브라함이 아직도 믿음이 견고하질 않았어. 이게 이제 성장의 과정 아닙니까? 자, 이런 아브라함, 애굽 때도 거짓말하고 하갈하고 지금 작당해가지고 하갈하고 아니라 부인 사라하고 작당해가지고 이 수단 방법으로 하갈을 낳아가지고 기업을 이으려고 하고 그렇게 여러 차례 연단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붙들어줬는데도 자식 이삭을 낳기 바로 직전에 많이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또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거짓말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서 이때 거짓말이라는 게 무슨 도덕적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긴 종교적 죄악이지요. 불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렇게 딱 믿어버렸으면 거짓말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랄 왕 아니라 맞았나 세상 왕이 거기에 다 살아도 아브라함은 절대로 안 죽는다 이런 믿음이 왔으면 되는데 그때는 믿음을 안 줬어요. 그게 수치를 지금 겪는 거죠. 이게 막 지금 아비멜렉이 선지자인 아브라함을 불러놓고는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이 10절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요?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죽기는 왜 죽냐 이 말이죠. 하나님. 그게 죽을까봐 어때요? 두려운 거죠. 죽을까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껏해야 뭐밖에 더 합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으면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거예요. 죽으면 자 죽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나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은 거예요. 큰 구원을. 이 아브라함이 이게 믿음이 지금까지는 안 왔어요. 왜? 누구를 아직 못 봤으니까. 이삭을 아직 못 봤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확고한 믿음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 야, 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더니만 정말 약속을 이루는구나. 조금 이제 22장 넘어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전격적으로 변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렇게 불순종한 아브라함, 그냥 죽을까봐 지금 전전긍긍하는 아브라함. 참, 우리가 봐도 안타깝지 않아요? 우리가 봐도. 뭘 그렇게 지금 겁을 내냐, 이 말이지.
지금 이삭이 탄생을 안 했는데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죽을 리가 없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닥친 현실은 그냥 두려워 보여요. 또 이게 우리의 삶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을 함부로 이야기 못해요. 우리 아이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 왜 이러나 싶어도 그러니까 누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남의 이야기는 잘해주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고민할 때는 잘해요 또. 김 목사도 잘하잖아요. 그래도 자기 문제 봉착하면은요 절절절절 냅니다 또.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 때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남에 대해서. 자기 문제 한번 봉착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문제 봉착한 거 아니에요. 그랄 땅에 갔는데 막상 그랄 왕은 지금 힘이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지. 잘못하면은 여기서 뼈도 못 추리겠다 싶으지. 그러니까 살려고 지금 거짓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 못 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이 붙들어줘서 그냥 살고 있다고 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크게 노래 부르는 거지 내가 이렇게 잘해서 한다는 할 수 없는 거죠. 12절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그게 딱 작전을 짜놨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닐 때 아비 집을 떠나서 지금 이방 땅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계속 돌아다니는 판 아닙니까? 그렇죠? 갈대아우를 떠나가지고 하란 땅으로 와서 세겜 땅으로 와서 지금 여기는 그랄 땅으로 지금 계속 할 때 지금 자기 부인 사라하고 생존 방법을 작전을 딱 짜놨어요. 그렇죠? 어려움이 생기면 뭐라 하라. 예. 그러니까 아내한테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그럼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죠. 이 계획적으로 이 작전을 딱 짠 거예요. 하여튼 정말 성경 재미나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하늘에서 보고 웃으시며 너가 그런 작전 써서 산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붙들었기 때문에 산다. 지금 그렇게 해요. 내가 너를 지금 보호하고 지키기 때문에 산다. 아브라함이 이제 나중에 그걸 깨달은 거죠. 아하,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중에 이삭 낳고 나이 많아서 이 모든 어리석음을 되돌아보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 이삭을 낳아서 이렇게 나이 많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이렇게 작전 잘 써가지고 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언약하시고 나를 이미 복 주시기로 사랑하고 너가 가는 어디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이게 하나님 편 돼주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이 돼주겠다 이 말. 너를 저주하면 다 죽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 어디 가도 살아요. 어디로 가도 살아요. 어디로 가도. 절대로 안 죽어요. 그게 하나님이시며 그게 하나님 여호와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살려줘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산 거예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이 신앙 가지고 우리가 작전 잘 쓰고 우리가 잘 이렇게 해서 산 게 아니. 하나님이 다 그때그때마다 고비를 넘기고 지금도 다 오늘 잠깐 이야기하는데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통 지금 어려운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 이 지금 불경기를 어떻게 지금 헤쳐나가나 말이죠. 그게 우리의 수단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경기 가운데서도 또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또 위기를 넘겨갈 수 있는 손길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깨닫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신앙생활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작전을 써가지고 어떻게든지 생존해 보려고 지금 예수는 안타까고 어리석은 모습을 지금 노출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한테 붙어가지고
사라하고 작전 짜가지고 지금 살 방법을 지금 마련해 놓은 거지. 아브라함 진짜 하여튼 남자 망신은 아브라함이 다 시키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14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이렇게 형편없는 아브라함, 어리석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나타나서 한번 진노를 한번 바라고 나니까 아비멜렉이 놀래가지고 양과 소와 노비를 몽땅 누구한테 줬어요? 이 다 가지고 가라는 거죠. 네. 이래서 아브라함이 막 몽땅 또 부자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신약시대 때도 우리가 어려움 겪고 나서 수치를 겪고 나면 부자가 돼요. 무슨 부자? 신앙의 부자, 영적인 부자가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씩 어려움과 어리석음 가운데 두심. 어리석음 가운데 두시는 것은 어리석음 가운데 두셔서 지금 아브라함이 몇 차례 어리석음을 겪지 않아요? 어리석음을 겪고 나서 신앙이 자라요. 그래서 신앙은 어리석음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두려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겪고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하, 이렇게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우리 성도가 실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저게 실수를 하고 나면은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가 범죄, 실수, 이것이 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과정, 풍요의 과정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이 그렇다는 거죠. 그 어리석음을 안 겪고 성장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15절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히 해결되었느니라. 자, 그렇게 아비멜렉이 지금 막 내보내는 아브라함하고 사라한테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는 거죠.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상케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 씻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건드리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몽땅 그 집에 그냥 진노가 임한 거죠. 태가 다 그냥 다쳐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걸 치료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장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복을 내리는 자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를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못 건드린다 이거 말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건드리려고 했다가 그 집에 아주 씨가 멸해버리는 그런 지금 진노가 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내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태가 다시 이제 생산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랄 왕을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어리석었는데도 하나님은 그랄 왕을 다 제압하도록 아브라함이 선지자로 불러서 그랄 왕을 제압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랄 왕의 태를 다시 열어가도록 그렇게 아브라함 편이 되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이 언약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보호 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실수하고 범죄해도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대신 해결해도 주시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다시 이제 깨닫게 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지금 과정인 거죠. 자 21장으로 이제 넘어가십시다. 21장 보시면은 드디어 이제 이삭을 이제 낳게 되는 장면입니다. 21장으로부터 이제 26장까지가 이삭의 언약 계승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제 이삭으로 이제 언약이 넘어가는 장면인데, 자, 21장
21장에서 23장까지 우선 언약 계승의 준비에 21장 내용이 이삭의 출생과 그 보호의 장면입니다. 21장 1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이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나오죠? 자, 그러니까 20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랄왕 앞에 가서 아브라함이 불신앙하고 어리석었는데도 불구하고 21장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랄왕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리석은 사건을 하나님께서 딱 역사하도록 딱 그렇게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아브라함, 너가 의롭고 너가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지금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20장과 21장은 아주 절묘한 이게 지금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전에 몰랐을 때 그냥 소돔 고모라 멸망, 그랄왕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리석은 사건, 그리고 이제 이삭을 낳는 사건, 이게 전부 따로 이렇게 지금 되잖아요. 성경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이 심판해버리고 하나님이 그 열국 통치의 능력을 보여주고 모든 걸 다스리고 지배한다 말이죠. 언약 백성은 실수해도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실수해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21장에 지금 보여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소망의 메시지예요. 이게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라가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2절 보시면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이 미쳐 뭐라고 했습니까?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젊은 아브라함이 아니죠. 만약에 젊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아, 그게 당연한 것이 젊은 아브라함이 아들 낳는 거야, 그야.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 때 불러가지고, 그것도 몇 년이나 더 끌어요? 25년이나 끌어가지고, 100세나 돼갖고, 늙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으니, 이걸 로마서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불모지에서 생산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3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너가 그렇게 나를 비웃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너가 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죠.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그걸 밝히잖아요. 100세 때 이제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참, 사라가 이제 기가 찬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약속하디만 낳긴 낳구나. 내가 90세고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나 됐는데 100세나 돼서 아들 낳았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7년 만에 아들 낳아도 그게 좋던데 말이죠. 네. 장가가 들었으면 그 이듬해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근데 25년이나 끌었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 말이 좀 경사가 난 거 아니에요. 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라가. 그것도 몇 번이나 지금 사라도 비웃었고 아브라함도 비웃었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지금 아들을 낳게 됐냐. 한 달에 한 번 하나씩 경수가 지금 끊어진 지가 언젠데 지금 날들어 지금 아들을 낳는다니 이게 가능이나 한 소리를 지금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을 표하고 그렇게 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많이 표했을수록 기가 차서 웃는 거죠. 야, 참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구나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니까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놀라운 믿음이 찾아옵니다. 이건 정말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하신다. 이게 믿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사라로 하여금 참 기가 찬 웃음을 웃게 하는 거죠.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누가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지금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그렇게 말하겠느냐라고 믿을 수가 없었던 일인데 아브라함 노경에 나이 많아서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게 하나님이 하게 해서 이렇게 된 일이다. 라고 사라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지금 노래 부르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인간의 불가능한 속에 집어넣었을 때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창조의 목적인데 우리의 어리석음, 불신앙,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찬양을 지금 만들어내는 놀라운 신령한 기쁨을 만들어내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찬양해요. 내가 돌아보면서 이 땅에서 했는 일을 생각하면은 어리석은 일밖에 없고 하나님께 한 일이라는 건 범죄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잖아요. 이 찬양이 터지면 이 땅 위에서 놀라운 또 믿음의 행위도 나옵니다. 이때는 불신앙의 행위가 나왔다가 이제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어지면은 이때부터 무서운 믿음의 행위가 나와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요. 지금 한번 보십시다.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대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얼마나 큰 잔치를 베푼 거죠, 아브라함이. 그게 말이야. 아브라함 지금 경사가 난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언약이 이루어진 이 기쁨을 지금 찬양하고 지금 즐거워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또 어려움이 생깁니다. 9절 사라가 본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하나님 뭐를 하나 딱 준비해 놨어요. 옆구리에다 뭐를 하나 준비해 놨어요. 예, 갈고리를 가시라고 하면 그것도 실감이 덜 나요. 갈고리를 하나 딱 만들어 놨어요. 누가 먼저 이미 딱 탄생이 돼 있어요. 이스마엘이 딱 지금 크고 있는 거. 이스마엘은 큰 형으로 자라고 있어요. 이건 하갈에서 난 약속으로 난 자가 아니지요. 이게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놈은 벌써 덩치가 큰 거예요, 벌써. 그런데 이삭은 이제 나갖고 조그만하니까 누가 누구를 구박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구박하잖아요. 이걸 절묘하게 바울이 이걸 신약적으로 신령하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그래서 하갈의 소생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구박하고 희롱을 합니다.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큰 놈이 이거 진짜 이거 약속으로 난 이삭을 희롱을 하고 구박을 하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된 거지. 그래서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칭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머리가 아픈 거예요.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근심거리가 있다는 거죠. 네, 우리 삶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심거리도 주지만은 하나님이 해결 방법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골칫거리를 주는 것은 내 힘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내가 풀어보려고 막 그냥 발버둥을 치다가 아이고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해결 방법이 나타나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골칫거리 그러니까 이때 하갈이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자식이 안 생기니까 사라가 속삭속삭한 거 아니에요. 속삭속삭 아시죠?
수다수다 해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막 지금 나이가 자꾸 드는데 아들이 안 생기니까 내 여종 하갈이 하나 있으니까 이 하갈을 당신한테 넣어줄 거니까 이래가지고 우리가 자식을, 이 기업을 이어가십시다. 이럴 때 아브라함이 팍 이렇게 끊었으면은 이 근심거리가 안 생기죠. 이 나중에. 그렇잖아요. 여기서 난 이 이스마엘이 그게 이제 커가지고 이삭 난 걸 구박을 하고 희롱을 하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느냐. 이 골칫거리가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부터 준비가 된 거예요. 이미 준비를 시켜놔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한테 이미 지금 오늘 이렇게 골칫거리가 있는 거 어떤 게 이미 오래전에 이미 골칫거리를 딱 준비를 시켜놨습니다. 왜? 우리 머리 아프라고 그렇게 시켜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할 일이 없어. 우리 택한 백성들 우리를 얼마나 애지중지 사랑하는데 괜히 뭐 머리 아프게 골치 아프게 하라고 한 게 아니고 그 골칫거리 근심거리를 인하여 뭐 하라고? 뭐 하라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배우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딱 끊어버렸으면 골칫거리 없이 쫙 진행될 거 아니에요. 진행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배우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진행돼 가다가 어려움이 탁 봉착하는 것은 빨리 지혜가 떠오르면 아하 이거 하나님 배우라고 이 거리를 주셨구나. 이래 생각해야 되지 우리가 그 문제를 붙들고 우리의 방법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달라들면 자꾸 더 골치가 더 아파요. 그래서 1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이거 어떡하나 이거죠. 이거 어떡하나. 그 어떻게 하나 하다가 하나님이 등장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주신 목적이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우리의 문제가 풀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했잖아요. 이 근심거리인데 근심치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가 내게 이런 바 말을 다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이삭에 위해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여종에서 난 아들도 아들은 아들인데 그건 한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이삭으로부터 난 아들도 민족을 이뤄서 그 두 민족이 나중에 이제 싸움이 되게 하는 거죠.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그러니까 내가 쫓아보려는 거죠.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뜰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쫓김을 당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신약시대 때 지금 이스마엘이 크지요. 이삭은 조그만하고 그래서 이스마엘이 누구를 구박을 하는 겁니까? 예? 이삭을.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신약시대 때 누가 먼저 낳았다 그랬어요? 이게 이스마엘이거든요. 이게 육신의 소욕입니다. 이게 육신의 소욕. 이게 이스마엘이. 이게 성령의 소욕이 뭡니까? 이삭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악의 몸을 입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몸을 태어나고 이 죄악의 생각이 항상 우리 밑에 도사리고 있어요. 또 그게 아주 셉니다. 아주. 그런데 이 속에다 하나님이 생명의 씨앗을 떨구어 가지고 우리 알고 성령의 소욕이 이제 탄생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거 아닙니까? 두 마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게 이기지요. 이게 처음에는 당연히 누가 크니까 이스마엘이 커요. 그러니까 이삭이고 조그마한 이삭을 구박을 하고 희롱을 하고 두들겨 패는 거죠. 그러면 이삭이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이삭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못 이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로 가야 돼? 아버지한테 가야죠. 아버지한테. 그래서 우리를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죄악의 몸을 가지고 탄생시켜요. 우리를. 그 속에다가 우리의 생명의 씨앗을 떨구고 요걸 지금 키우는 거거든요. 요걸.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하나 말이지. 우리가 죄악을 못 이깁니다. 죄악 가운데 우리가 신음하고 살았지 않았어요?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라. 우리가 마음이야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싶지만 이게 워낙 강하거든. 이스마엘이. 이 이스마엘이 워낙 강한 놈이 나타나서 막 들고 패니까 이삭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꼼짝을 못하니까 아버지한테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를 쫓아보내버려요? 하갈과 누구를? 이스마엘을 확 쫓아보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기가 쭉 이렇게 올라오죠. 이삭이 제대로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오늘날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지금. 이게 워낙 강해. 이게 워낙 강한 분. 딱 있어가지고 우리 생각을 이쪽으로 막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말이죠. 두려워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사를 하나님께 인정하고 이런 마음이 막 안 생기도록 여기서 막 잡아 당기는 거죠.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삭이 다른 길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못 이겨요. 이삭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이게 얼마나 큰데. 못 이겨요. 이삭이 하나님께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로,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삭을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를 집어넣고 지금 섭리해 가지 않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죄악 세상을 이겨나가도록.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말씀을 의지하면 아무리 죄악 세상이라도 그걸 능히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하셔요. 죽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 이런 신앙이 이제 거기서부터 막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내보냈는데 이삭도 이스마엘도 어떻게 해요? 큰 민족을 보호해가지고 이루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하갈에 나가서 울고불고 막 대성 통곡을 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거는 고와서 뭐 큰 민족 이루는 게 아니라 다 쓸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어디에 쓰려고?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게 지금 팔레스타인 오늘날 이 아랍 민족 이 이스라엘 나라의 동방에서 살고 있는 그 대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만들어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루려고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며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이는 활을 잘 쏴요. 우리나라 양궁 잘 쏘는 것처럼 활을 잘 쏴가 이 전사가 된 거예요. 전사가. 이게.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택한 백성의 대적으로 큰 민족으로 이제 성장해 가는 거죠. 형성이 되는 거죠. 21절 그가 바람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애굽 땅 여인을 취해가지고 딱 아내를 삼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으로 지금 형성이 되도록 하나님께 역사를 하십니다. 이게 나중에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창세기에서 미리 지금 다 준비를 시켜놓은 거죠. 22절을 보십시다. 22절로 24절 보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거짓이 없기로 서로 맹세하는 장면인데 이 하나님이 이제 이방 땅에서 보호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비멜렉하고 군대 장관이 가만히 아브라함의 이 행태를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실제는 어떤 존재예요. 여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했지 않았어요? 이 실제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한번 뭐라고 했습니까?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준 거지요. 야, 임마, 너는 왜 이렇게 인간이 시원찮냐? 이 말 아닙니까? 너 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하긴 하는데 거짓말이나 하고 말이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 이방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나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상태를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 거예요. 너희가 좀 시원찮은 인간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도 시원찮긴 한데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우리가 볼 때 뭐 어디 잘난 데가 있나요? 실제로. 하나님 붉고 같은 눈으로 보면은 그렇고 그런 우리 존재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불신앙도 하고 탐욕도 부리고 짜증도 부리고 어리석기도 하고 그런데도 무슨 일을 하든지 이방왕 아비멜렉이 볼 때는 무슨 일을 하든지 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이방왕의 입에서 나오는 지금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좀 쉽게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이게 못 말리겠다 이 말이죠. 이건 참 이상한 인간이다. 이거는 하는 거 보면 좀 시원찮기는 한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내가 택한 백성이구나. 내가 복을 받은 민족이구나. 그런 말이죠. 그러한 적 이런 말이죠.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진짜 맹세해라. 이 말이죠. 24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넉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넉탈한 일이 있어요. 그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책망을 했습니다. 너 종들이 우리가 판 우물을 지금 넉탈한 적이 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 내가 지금 이방 땅에 와서 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내가 복을 받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건드리지 말자. 지금 이런 화평 조약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26절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으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이거 내가 오늘 이제 알았는 사건이다. 지금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과거사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지금. 27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이게 아브라함이 내가 판 우물이니까 다시는 너 종들이 이 우물을 넉탈하지 말라, 빼앗지 말라 이 말이죠. 이런 증거물로 지금 이렇게 우리 삼기로 하자 이런 말이죠.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설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자, 이게 뭐를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브라함을 지금 그랄 땅,
이 블레셋 땅입니다. 그랄 땅으로 하나님이 보냈지만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어리석음을 범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 진노하고 아비멜렉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서로 이제 넉탈하지 않도록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증거로 7 암양 새끼를 따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화평 언약을 세워서 지금 아비멜렉이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블레셋 족속 땅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이방 왕의 위협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지워버렸네요. 열국 통치를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하시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사실은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땅은 이미 지금 강한 아비멜렉이 지금 이미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이방 왕들의 그 영향력 속에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거죠. 그런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신 아브라함에게 열국을 통치해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걸 깨닫고 나서는 자기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오히려 와서 화평 조약을 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아비멜렉의 표현이 너무도 그 참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도저히 어떻게 할 도리가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화평 언약을 맺고 서로 살기로 하자. 지금 그렇게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와서 오히려 지금 굽히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고 지금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은 거죠. 33절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예셀나무를 싣고 거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야, 하나님 참 여호와시구나 이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하나님이 여호와셔서 내가 도저히 낳을 수 없다고 한 이삭을 낳게도 하시고 자손만 나오면 뭐합니까? 자손만. 그 땅에서 보호를 받고 그 땅을 지배하고 살아야 되지 자손만 나오면 뭐 할 거냐 이 말이죠. 그 땅에서 보호받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 수 있도록 이방왕 그 강한 아비멜렉 왕이 오히려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있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자기 땅 블레셋 땅으로 돌아간 이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참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니까 자손을 낳게 할 뿐 아니라 그 땅에서 이방 땅에서 통치할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 이 통치는 점점 더 이제 강해지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 지금 우리 살아계세요. 이건 구약의 사건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이 위험이 많은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던져놓았지만은 그래서 많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런 위기와 근심 속에서 하나님이 이방왕 앞에서 수치를 때로는 당하기는 하지만은 거꾸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방왕이 와서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있구나 하는 것을 거꾸로 고백하게 만드는 이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뽑아냈기 때문에 지명하여 불러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마침내 찬양을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이 찬양하지 않아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결국 그 찬양을 우리에게 만들어내요. 그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다고 우리는 정말 그렇게 믿고 우리가 이 거친 세상에 힘있게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가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방 땅에 하나님께서 던져놓으시고 아브라함을 위협 가운데 두셔서 때로는 어리석음과 하나님을 떠나 사는
과정을 거치게는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고 아브라함을 긍휼히 보셔서 집요하게 아브라함을 간섭하시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복과 사랑을 확정시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품 안에 두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인도해 가시며 말씀 안에서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어리석었을 때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며 진리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